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이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은 그때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또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은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어떤 예수가 나의 남편인가.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근래 나온 아주 이 신간인데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한국의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외국에도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자그마치 많은 교회들 1300개의 교회를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이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 1300개의 교회의 설문을 이렇게 조사하고 또 직접 160명의 이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각각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이 데이터를 낸 책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고
쇠퇴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결과적으로 딱 책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신앙생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쇠퇴하고 있잖아요. 거의 85% 전후가 쇠퇴하는 교회에 속해 있고 15% 전후가 이제 이 성장하는 교회의 유형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85%에서 90%가 지금 쇠퇴하는 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한국 교회 유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있는 거죠. 해마다. 그 와중에도 이 성장하는 교회의 유형, 이 특징이 있고 쇠퇴하는 교회의 유형의 특징이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에 대해서 여러분 굳이 사서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대화 나눈 내용 보면은 그 내용을 금방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 쇠퇴하는 교회, 쇠퇴하는 성도의 어떤 이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비전의 차이입니다. 뭐예라고요? 예, 비전. 이 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아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도 바울처럼 이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는요 분명한 꿈을 줍니다.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요, 그냥 나도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땅에서 별로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어진 꿈과 비전을 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그 꿈을 이뤄가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지어내자. 제가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리더들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모습을 꼭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지고서 또 이 함께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꿈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소원하는 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꼭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들이 기도에 힘쓰다가 그냥 하늘로부터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항상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여서 성령이 일하게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제가 그 신앙, 그 믿음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보는 대로만 믿지.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을 믿고 그리고 행하는 모습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보질 않아요. 보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같은 경우는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라고 하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간증이 있는 교회, 은혜와 간증이 있는 성도. 할렐루야. 이걸 항상 꿈꾸는 거예요. 항상 은혜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집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증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기 뒤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그 외부교 성도님이 이렇게 나하고 우리 집사람 앉은데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줬어요. 봉투 이렇게 봉투를 줬어요. 봉투를 줬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이제 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주신 거래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열어보더니 이거를 나한테 줬어요. 왜 그랬을까? 신미수 집사가 한번 유추해봐. 왜 나를 사랑해서 줬을까? 왜 줬을까?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봐. 네? 물론 이제 목사를 사랑해서 줬겠죠. 그런데 이게 현금이 아닌 바로 무슨 카드더라? 신세계 상품권 카드야. 50만 원 신세계 상품권 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또 받아서 바로 이제 재정해서 쌀 사라고 딱 줬더니 이번 주에 쌀 갖다 들여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쌀 이렇게 살 때 얘기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부산에 부흥회를 한 10여 년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근무하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자기가 우리 교회 성도를 이렇게 전도해 드렸대.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김원재 집사님이라고 있어. 알아요? 김원재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요즘 열심히 저희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교회의 특징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외부 교인들이 많이 전도해 준다. 지금까지 외부 교인이 더 많이 전도해 줬어. 그게 또 특이한 특징이야. 그게 은혜와 간증이 나는 되어지는 거야. 여기 외부 교인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참 예수 믿는 거 하지 말라고 핍박하는 내용이에요. 따라붙어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는 교회. 사도행전 5장에는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하고 순결해야 돼요. 알겠어요?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구체적인 사역은요 거룩한 영이야.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함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가만히 보면은 그 성령 받아다가 반짝했다가 그 마음이 사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자꾸 자의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다 보니까요, 성령이 소리 소문 없이 그의 삶에서요 소멸이 되어져 버리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떠나간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휴 참 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대하면서 떠나간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깨끗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에는요 제자 삼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7장에는요 선교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을 이 꿈을 받고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을 내가 이 땅에 이뤄내야지 하고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한 꿈을 가지고서 분명한 소명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교회 분명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 특징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공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평신도의 교회 참여율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교회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름 썸머 특강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의 재능으로 평신도들이 다 지금 그런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주차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은 절대 작은 봉사조차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 보면 계속 성도 빠지는 교회 특징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기존 성도들의 이 참여율이 교회에 대한 이 실질적인 참여율이 약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돈 주고 쓸 수밖에 없어요. 돈 주고. 이런 찬양인도 돈 줘야 됩니다. 방송실 다 돈 줘야 돼요. 돈 줘야 됩니다. 심지어 청소하는 것도 다 돈 주고 합니다, 지금. 가까운 데서 지금 돈 받고 일하는 외국의 집사님이 거기서 돈은 받고 기도는 여기 와서 하고 계세요. 하고 있어요. 평신도의 교회 참여율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기도로부터 와요. 기도로부터. 아시겠어요? 기도로부터 와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일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구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침체가 계속 드러납니다. 영적 침체가.
물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모임 때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있지만 사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점점 기도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령이 밀어주시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계층 간에 골이 생기고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은요, 조화를 이루기가 참 힘듭니다. 자꾸 영적 침체가 오니까요,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저는 책을 이렇게 예전에 사가지고요, 다리 아프니까요, 집중해서 빨리 읽는 그 습관이 있어요. 탁 보면요, 탁 넘어가 버립니다. 내용이 다 그냥 습득이 되어져 버려요. 이 내용이 있는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온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이 책이. 남 탓한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지금은 이 모든 지역교회 급속도로 인구 감소가 되어지지 않아. 우리 교회 저 미꾸라지 때문에 그래. 교회를 어지럽혀서 항상 남 탓하는 거. 이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요즘 이게 나온, 바로 엊그저께 나온 책이에요. 내가 주문해가지고 오늘 받았어. 한국교회 85% 거의 전후가 지금 쇠퇴하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영적인 주림, 영적인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책에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영혼들을 전도하러 갈 때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시려고 하는 거 알겠어요? 원래 예루살렘을 갈 때 그쪽으로 가시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글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고, 또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이 나에게 왜 물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유대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과 혼인을 해서 피가 더러워졌다고 여겨서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개처럼 여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천하게 여기고 개처럼 여기는 왜 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을 때 그 여인의 표현은 당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과 전혀 상관없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다. 주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사람 만났을 때 별로 그에게 존대하지 않지만은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하게 되어지면요, 말이 확 바뀌어버려. 처음에는 당신 그랬거든. 근데 내가 너에게 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확 바뀌어버려. 주여, 나에게도 그런 물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 주님이 줄 수 있으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치미를 탁 떼버립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심으로 아무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복음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마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네 말 맞아. 너 지금까지 남편 5 깔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구나. 주님 말 한마디에 그 여인의 인생사가 다 들어가 버렸어.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군요. 딱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었다가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주요로 바뀌었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라고 여겨.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턱 꺼내냅니다. 유대인 당신들은 하나님께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에 가란 것을 채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얘기 했는데도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안 믿으면 뭐 그냥 내 믿음대로 여러분 사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오늘 말씀 제목 딱 가졌잖아요. 당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남편은 의지의 대상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많은 남편을 만났어요. 실제로 주님이 말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라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 맞아서 만난 남편이 당신과 같은 남편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편에게 눈 맞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요. 이혼한 거야. 이제는 자기가 정신 차렸다고 해가지고 바른 의지의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난 남편 또 선택했을 거야. 어제 우리 정한 강도사가 설교하는데 그 배우자가 배우자 만나는 우리 며느리가 배우자 만나는 걸 구체적으로 적은 걸 막 그걸 적어놔가지고 그걸 읽어줘가지고 내가 뒤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대하고서 웃었습니다. 아, 남편은 뭐 키가 매시고 얼굴은 탤런트같이 생기고 뭐 고양이를 좋아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당신 그랬다가 바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니까 주여 그랬잖아요. 나의 유익, 나의 필요, 나가 합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남편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정말 진리를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가장 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성경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창세기잖아. 물어볼게.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거 왜 잘 알면서 대답을 안 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창조 속에서 바로 일곱째 날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세계도 창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도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따라서 생령된지라. 그 영을 창조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한 아버지의 그 언어, 아버지의 놀라운 그 여러분 이 삶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을 창조한 거야. 근데 그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다시 그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의 구원을 이룬 우리, 그래서 교회에 제일 우리 교회 외국에서 온 분 이거 다 떠나서 교회에 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내가 가리키는 성경 공부 제1강은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영의 구원.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의 인생이 가라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지금 어느 수준의 남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를 대할 때 당신 그랬어요. 그냥 요즘 집안에서도요 남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막 교회에 처음 나오고 이런 분들에게는요 목사인 나도 말붙이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 신앙이 좀 잘하면은 바로 주여 주여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딱 말씀하신 거 통하여서 야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믿는 남편 신랑을요 선지자의 수준에서 머물러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으로 보는 제자가 있고요 선지자로 여기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토대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주님을 통하여 그 영이 탁 깨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자라고 나니까요 와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단계가 계속 높아지는 걸 봐요.
여러분들이 남편 예수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위치에 예수를 갖다가 지금 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셔야 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따라서 당신 주여 선지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느 위치에 있는 예수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예수를 선지자적인 수준으로서 부분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신앙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역자가 그랬어요. 그가 바울 이전에 사울일 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가 율법으로 완전하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배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혈통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기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여겼지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신앙은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고 이론의 하나님이고 혈통의 하나님이고 제한적인 하나님에 머물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남편 삼아서 붙잡아야 될까요? 나의 유익을 위한 바로 주요 그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적인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질 않았지만은 바로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저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사랑의 전 인도하 내 못산 기쁨을 충만해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서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첫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산 기쁨 널 충만하네 내가 의지하는 남편 예수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어떤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돼. 응? 남처럼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신앙이 어린 사람 보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얼마나 이렇게 냉랭한지 몰라 교회 안에서도.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주님을 당신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당장 자기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주여 하는 것뿐이지 굉장히 단계가 낮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야.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요 내가 보니 선지자 소이로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론과 지식으로만 예수 알고 그 예수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고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물어봐봐. 어떤 예수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는지. 남편 예수가 솔직하게 말해봐봐. 뭐라고 대답해요? 다 얼버무리고 지금 알고 있죠. 예. 얼버무리고 지금 말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내가 모시고 있는 남편 예수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가요 나의 영혼 중에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역사하고 함께하는 그 예수가 나의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와 결혼하라고. 선지자의 수준에서 예수를 만나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고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내 인생의 가람이 왜 이렇게 안 채워집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이 교파, 교회의 크기, 사람의 수,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는 나는 거룩한 꿈을 꿔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성령께서 교회 세우기 전까지 코로나 오기 전까지 이렇게 붕괴를 다녀. 오늘 여기 부산에서 10여 년 전에
그 집회했던 분이 여기 또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어디를 가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이 운행해 주시면은요, 성령이 운행해 주시면은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요,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요, 그 영의 힘을 얻고요, 그 영이 소생함을 갖고요, 그 영이 거듭나게 되어져 있어. 그 가라앉은 심령들을 계속 오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치유 집회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좋은 간증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잔뜩 이렇게 지금 막 와 있는데, 보니까 임진혁 청년도 와 있네. 여기 간증자 한번 해봐, 본인이 쓴 거. 자, 일로 나와서 한번 해봐요. 자, 마이크 들고 한번 해봐, 이거 보니. 자,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좀 줄였다. 그거 한번 보고 읽어봐봐요. 그거 보고서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나와서 막상 읽으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네요. 네. 저는 올해 30살 되었고요. 20년째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건강 검진했었을 때 어디가 하나가 크게 망가져서 그건 아닌데, 여기저기 신체가 약간 다발적으로 장기가 손상돼 있어요. 간도 좀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심혈관도 안 좋고, 거기다가 이제 눈도 조금씩, 사실 신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가 떠다니면서 빛도 얼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은 뭐 약으로 녹일 수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뭐 치료 방법은 없고 시간만 늦추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지럼증이 있어서 작년에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는 마비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마비 증상이 왔고, 수술했는데 수술 잘 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병원은 매번 얘기하는데, 저는 일상생활을 못하게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신앙생활하면서 수요예배, 금요 철야기도 나가는데 가면은 즐거운데 가는 길까지가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약간 매일매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평안도 주시고 사역도 해요. 제가 몸이 되게 아프고 알아눕는데도 뭐 여름 수련회 가면은 짐도 나르고 같이 뭐 청소하고 같이 웃으면서 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즐거운데, 그렇게 한 2박 3일 하고 나면은 남들한테 말은 못하고 열흘씩 집에서 앓고 병원 가고, 뭐 교회에서도 조용히 그냥 웃으면서만 다니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많았고, 욥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욥기를 묵상하는데, 더는 버티기 힘드니까 제가 주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면서 요 여름 지나면서 계속 기운이 높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서 되게 약간 마음이 약해졌어요. 근데 길교회에서 이 치유 집회를 한다는 문자가 딱 하나 왔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가볼까? 사실 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가정 경제 형편도 안 좋거든요.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려고 한 건지, 의지할 수 있는 제 삶의 걸 한 번에 다 뺏어가셔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왔는데, 이 문자를 보고서 이번 한 번만 참석해 보면은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되게 이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오고 싶었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논의했는데, 어차피 없는 돈에 한번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되게 놀라운 치유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좌우로 고개 돌리고 하늘을 보거든요. 위를 못 봤어요. 한 1년 넘게. 돼지들이 아래만 보고 살잖아요. 위를 보려면 약간 어깨, 목을 받치거나 약간 어깨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제 고개도 움직이고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눈도 잘 보이고요. 뭐 여러모로 잠도 잘 잔지 한 10몇 년 만에 잠도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소화제 없으면 식사 못했었는데 일상이 돌아오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못했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바라는 걸 말해도 될까라는 게 되게 컸어요. 제가 바라는 게 있을까? 아니야, 없다고 하는 게 맞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엊그제는 제가 지방에 있으면서 혼자 기도를 했는데 딱 잔고가 몇만 원이 비는데 하나님한테 그런 걸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울어본 적도 없는데 마음 놓고 울고 기도해 주셨는데 평안도 찾고 딱 신기하게 다음날 아침 됐는데 없어야 될 돈이 생겨서 1로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요만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다 신경 쓰시고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신다.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그냥 진짜 지난 성회 내내 이렇게 행복했고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길교회 식구들이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시는 걸 느꼈어서 그러니까 천국 소망도 느끼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것보다도 좀 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조금 더 기뻐하고 하루 주어진 거에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좋은 일이 올 거야가 아니라 오늘이 더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김성길 목사님이랑 이문지 사모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약간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욥기의 구절이 정말 침을 삼키실 동안에도 놓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욥이 고통이 있는 시간에 했었던 건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침을 삼키는 동안이라는 거는 지금도 침 수십 번 삼키잖아요. 한순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은 더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길교에 감사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주고 가세요. 아니, 그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서 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 잠 잘고 잘 자는 것, 그냥 모든 오장육부 장기 또 크게 넘어져 가지고 모든 이 뼈마디마디가 다 망가져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오늘 죽었으면 딱 좋겠다. 평생을 고통이라고 사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남들은 그냥 볼 수 있지만 내가 하늘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다. 여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6년 동안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복용하던 소화제, 소화가 안 되니까 6년 동안 한 번도 이 소화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참 요즘은 가야 될 천국이 아프질 않으니까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어떤 예수를 붙잡고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지금 그런 또 다른 고양시에 오신 강성훈이라고 하는 분도요, 이 내용이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 너무 많아. 근데 여기 보면은 이곳에 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10여 차례 자기가 이 토함을 가져.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지금 막 먹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10여 차례가 토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 토하고 난 다음에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얼마나 평생 마셔본 어떤 물보다도 시원하고 달았고, 그때 만약에 중간에 그 물을 먹었다면 자기는 아마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라고, 그런 어떤 그 고통과 질병 속에 있었는데 그 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토해내고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준 거에 대한 간증이 이렇게
그냥 빡빡하게 써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요,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런 청년이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는 모르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그게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론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서 그걸 토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속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목마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구원자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그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그 인생의 목마름을 그 채워준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쇠퇴하는 교회의 유형은 그 교회 일단 예배에 보면은요, 똑같이 다 교회가 크든 작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 교회에 영과 진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시설이 클 수도 있고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봉사할 수가 있어요. 돈 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크면은 헌금들을 하니까 다 할 수 있어. 기도문도 멋지게 할 수가 있어. 어떤 내용에 대해서 AI에다 딱 돌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요즘 AI가 다 설교한다고 요즘 문제가 많더라고. 그런데 AI가 다 도와주더라도요, 그곳에 성령의 임재는 없어요. AI가 성령을 모르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극명하게 이게 갈려질 겁니다. 극명하게 갈려져요,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에 바로 영의 호흡, 기도가 없는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점점 영적 침체가 가속화되어질 거예요. 예배가 공연처럼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이 되어져 버리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성령은 떠나가 버리게 되어지죠. 사람의 인간적인 모임만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브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빨리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자꾸 욕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질 않잖아요.
자꾸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 모르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꾸 죄를 지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성령은 그의 삶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 그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냉랭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냉랭해요. 그리고 그 영은 갈급해 하지요. 계속 갈급해 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내 심령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사모하시고요, 성령의 임재를 갖다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저희 교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이 있게 기도 들어가라. 더 깊이 있게. 안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바로 기도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령이 오래돼도요, 제가 그 인정해 주질 않아요.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주님과의 임재가 끊어진 심령이요, 굉장히 이 여인처럼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꼭 나의 주린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나오고 영관리로 채울 때에 이것이 계속 나의 심령에서, 그것이 여러분 나의 심령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그것이 여러분 계속 채서 나의 삶을 적시고 나의 삶을 적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 알겠어요? 내 영을 적시는 거예요. 내 영을. 이곳에 사람들이요, 멀리서도 많이 오잖아요. 이유인즉슨 영이 채워지게 되어지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영이 채워지면 그거로 배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그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이 채워지면은. 세상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 만족하고 영으로 배부르고 영으로 기뻐하는 거야.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혼적인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요, 이게 채워지질 않아. 채워지질 않아. 혼적인 소리 자꾸 듣잖아요. 귀가 따가워져. 이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이 계속해서 내 심령에서 나의 주림을 이렇게 채우고 나의 삶을 채우고 나의 생애를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이 흐르는 곳마다,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소송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주소서. 넘치도록
지금까지 어떤 남편 예수를 내가 항상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주요가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깨닫는 그런 선지적인 그런 예수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육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예수를 붙잡았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마다 그 예수가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점점 다가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주관자 된 예수가 나의 삶에 개입을 할 때는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근래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 강대상에 있는 화분이 너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좀 갈아야 되겠지. 둘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그런 가란 마음을 얘기하자마자 어제 어떤 외부 교인이, 지금도 누군지도 몰라요, 강대상에 이걸 싹 갈아버렸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알겠어요? 그때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남편만 되어지면은요,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실제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가 어떤 주님을 내가 그냥 남편 예수로 붙잡고 있었는지 수준 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영원육의 모든 구원자인 예수 주님을 이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그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가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 아버지, 내가 모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내가 어떤 남편을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 냉랭한 아버지 예수가 아닌,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가 아닌, 부분적인 아버지 지식의 예수가 아닌,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과 너의 삶을 적셔나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이 시간 임재와 영광이 성령께서 보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하여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로스 주님 성령님도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오로스 주님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강하게 부으시옵소서. 주님 다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열고 더 임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모시기를 더 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더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주님 오보시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목마른 이유도 모르고 목말랐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를 수 있으면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서 부르시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전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전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전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저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제는 그냥 남과 같은 예수가 아닌, 나의 피로만 채우는 주요가 아닌, 여러분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선지자적인 예수가 아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남편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화 가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예수를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어떤 예수를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너무 줄였습니다. 주님, 너무 줄였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참된 주님을 내가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시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내가 몰라서 인생에 주님 줄였습니다. 주님 갈급했어요. 내가 주님을 잘 몰랐었겠어요. 주님, 나는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세주가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래야 주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주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였는지 내가 그동안 무지했어요. 주님 잘 몰랐어요. 주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진정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이 계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의 시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인생의 목마름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기를 부어주셔서 성령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 아얄라 사람마라카 주님, 쇼로스 주님, 영상실 오로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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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인생을 아버지 어떤 예수로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성령님 도우시고, 주님, 이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여보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불러 주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놀랍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더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친밀함이 지금보다 더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주님께서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좀 더 이제 주님과 친밀함이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수준에 어느 단계에 주님을 그동안 섬겨왔는지, 내가 인생의 목무름이 나의 부족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먼저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천성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 나의 필요보다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어느 단계 어느 위치에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하나님,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과 같처럼 이제 아버지 그런 위치 그런 단계에서 좀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주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영적인 무지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님과의 소통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제한적인 신앙에서 내가 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의 크고 영원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자 예수를 내가 손잡고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대한 아버지 주님 확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그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에 더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나의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단에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전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생수가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나의 삶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이 가로이 박혀있는 모든 것들은 다 파쇄되어질지어다. 뼛속살 속에 주님과 상관없이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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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혈통적인 저주, 삶의 저주, 주님과 상관없이 나에게 붙어있는 악심, 악습, 악성들 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완전히 파쇄되어질지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완전히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날지어다. 주님 새로워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손을 앞으로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모합니다. 이 제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더 열어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채우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시고 채우시옵소서. 나의 심령에서부터 차오를지어다. 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차오를지어다. 주님,
바람 같은 성령이여,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불 같은 성령이여, 성령의 물줄기가 나의 심령을 채울지어다. 더 채워질지어다.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신령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을 아버지 더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다 파쇄되어질지어다. 생각으로 역사하는 악한 것들 다 깨어질지어다. 아버지, 생각으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질병으로, 나의 환경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다 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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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깨어질지어다. 주님, 심령 속에 보혈의 피가 아버지 완전히 부어져서 주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먹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손 잡아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이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앉아서 기도할 분 앉아서 기도하시고, 나와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실 때에 꼭 하나님, 이 제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깊이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 영상실 틀어주세요. 반주. 주님, 화면도 좀 바꿔주시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만드시는 성령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몸 나이가 신랑 삼아 삼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지금보다 더 모질지어다. 주여 성령이 모지가여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강하게 하나님 만져주신 주님 그 생명을 더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성령의 불로 주님도 새롭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의 딸을 넣어주시오. 주님의 아버지 영의 도구로 삼아주시오. 성령께서 채우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영이 차오를지어다. 주님의 딸에게도 아버지 지금보다 더 불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아버지 기름을 더 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이 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그 심령 속에 약동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었어. 주님 딸에게는 기름을 쳤소서. 주님의 임재가 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주로서 더 차오를 더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차오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주여로서 그의 고질 참 성령님 성령